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각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땅 속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과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첫 번째는 나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 속에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싹.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요, 밭에다가 제가 씨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저는 제가 뿌린 씨앗이 금방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싹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글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뿌린 씨앗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싹이 안 나는 걸 보고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일어나서 밭에 나가 보니까 글쎄 제가 뿌렸던 그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릇파릇 얼마나 예쁘게 싹이 나와 있는지, 그거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떡잎이라는 말이 바로 싹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싹이 좋아야 돼. 싹이 노라면 안 되잖아요. 싹이 정말 파릇파릇하고 좋아야, 그래야 그게 장래와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심령도 어떤 싹을 기르느냐, 어떤 싹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좋은 싹이 되어지도록 잘 길러야 훗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싹들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싹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원의 싹도 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싹들도 나지만, 반대로 교만함과 그리고 욕심과 패망의 싹들도 나고요, 미움과 불평의 싹들도 나지요. 똑같은 밭인데 똑같은 비와 햇빛을 받아도 그 밭에 여러 가지 싹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싹을 골라내고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좋은 싹만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요,
그 마음 속에 나쁜 싹이 없다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악하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좋은 싹이나 선한 싹이 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문제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을 뽑아내고 어떤 것을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싹들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그래서 안 좋은 싹들은 잘라내고 뽑아내는 거,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좋은 싹이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길러가고 좋지 않은 싹은 그건 잘라내고 뽑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천국으로 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싹들을 골라내시고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촌에 가보면요, 농부들이 밭에다가 배추하고 무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배추씨하고 무씨 보셨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를 막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뿌려요, 밭에다가. 그러면요,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 여기저기에 많은 싹들이 한꺼번에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싹들을 다 기르느냐? 아니에요. 그 싹들 중에서 많은 싹들은 아예 아까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 뽑아냅니다. 이걸 솎아낸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싹을 인정사정 없이 뽑아낼까? 그것은 많은 싹들을 다 기를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싹들 중에서 제일 좋은 싹들을 길러서 미래의 좋은 열매,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죠. 만일에 아무 싹이나 다 기르다가 보면 제대로 된 것을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내고 솎아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의 싹들이 솟아나죠. 그 싹들 중에는 거룩하고 좋은 생각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악한 육적인 생각도 싹이 나요. 이 두 가지 싹을 다 기를 수는 없어요. 왜? 혼돈과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 어떤 싹을 기를 것이고 어떤 싹을 자를 것인가 하는 이 갈등,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같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게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의 싹은 잘라버리고 나오겠다는 싹을 길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안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도 이 갈등과 이 싸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싹을 기르고 어떤 싹을 잘라낼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선한 싸움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여러 가지 싹들이 나는데 어떤 것을 뽑아내고 어떤 것을 기를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좋은 싹을 골라내고 좋은 싹들을 길러가시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음에는 이삭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싹하고는 달라요. 싹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잎이 나고, 잎이 난 그 사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대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가리켜서 이삭이라 그래요. 이 이삭이 튼튼해야 돼요. 이삭이 잘 돼야 돼요. 왜냐? 이삭이 튼튼하지 못하고 잘못되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열매를 맺었다가도 열매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삭이 시원치 않으면 쭉정이로 되어지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었다가도 그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그걸 추수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서.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싹을 잘라내면 좋은 싹이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좋은 이삭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그 이삭에서 충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이삭도요, 싹처럼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뭐 하나 한 가지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한 가지 일에 충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도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는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결코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튼튼한 이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향집에 텃밭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님께서 텃밭에다가 심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또 도마도도 심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토마토 밭에 들어가셔서 뭔가 열심히 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해서 가봤더니요, 우리 어머님께서 토마토 이파리와 가지 사이에 싹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싹이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 가지를 인정사정 없이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몇 개만 남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투덜거리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가 열릴 가지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 따버리시느냐고.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영호야, 이삭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지? 근데 이삭이 많으면 저희들끼리 싸워서 네가 좋아하는 크고 맛있는 토마토 그게 열리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정말 몇 개, 아니 한두 개라도 튼튼하고 좋은 이삭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신도 성공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튼튼한 이삭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튼튼한 이삭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삭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불평원망할 때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의 열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도 좋은 이삭을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민 이삭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이삭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이삭들이 튼튼하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을 잘 키워야 합니다. 튼튼한 이삭을 만들어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열매처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충실한 곡식과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의의 열매고 선한 열매고 빛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다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겠지요. 이런 열매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영원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기르고 거두는 과정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긴 거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두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마지막에 거둔 열매가 충실하고 좋으면 그 열매 때문에 오랫동안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써 맺은 열매들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을 결코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기 멋대로 끝내거나 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애쓰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낸 열매가 영원한 열매로 거두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2번째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거거든요.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에 분명히 오실 거고 마지막 그때가 추수 때가 될 텐데 그때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아시고 좋은 씨를 뿌리시고 좋은 싹을 키우시고 튼튼한 이삭을 세우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추수 때가 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실 거고, 아울러 마지막 추수의 심판대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열매들을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때 가봐야 됩니까? 아니요. 현실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싹을 기르느냐, 내가 어떤 이삭을 길러내고 세워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열매들을 거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올바른 선한 싹들을 길러내고 악한 싹은 잘라내고 든든한 신앙의 이삭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수없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